프랑스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책의 주인공인 장발장으로 더 잘 기억하실 텐데요. 가난으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후 19년간 수감 생활을 한 장발장은 출소 후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신부님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또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경찰에 붙잡힌 장발장에게 왜 촛대 받침은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장발장이 촛대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인데 받침은 두고 갔다며 용서와 함께 깊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신부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드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일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양선은 악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장차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깨우쳐 주셨던 모습이지요. 이런 양선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되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팔복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용서의 긍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의 양선의 모습으로 용서의 긍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즉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닌 어찌하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같이 미워하고 다투며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어 변화될 기회를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즉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온전치 못하여 범죄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하든 성령으로 깨우치고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자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욕심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며 깨우쳐 주셨지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 유익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의 유익을 쫓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려 할 때 용서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용서의 긍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무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어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을 때 즉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긍휼의 마음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지요. 진심으로 돌이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용서의 긍휼의 마음이신지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에 대해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므로 한 달란트는 6천일, 16년간을 꼬박 일해서 모은 액수이지요.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약 3억이요. 여기에 1만 달란트이니 약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옵니다. 여기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크게 빚진 것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빚진 종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합니다. 빚진 종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지요. 그러자 주인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노하며 그 종을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으라 하시지요.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사함받을 수 없었던 죄를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내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원수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나 기도시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 용서의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아직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한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 한계를 정해둡니다. 이만큼은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넓은 마음으로 7번씩이나 용서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7, 7은 완전수로 완전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나 생각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불편해하고 상대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과 담이 생겨 응답받지 못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어떤 경우
상대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심히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의 허물을 여기저기에 말하거나 미워하여 애매히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말이나 행동의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약속을 안 지켜 손해를 당하게 하거나 큰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용서의 긍휼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왕이 이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사랑한다 시기하며 다윗이 왕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전쟁에 나가 생명 다해 싸움으로 승리를 이끈 장수였음에도 사울 왕의 악한 마음은 다윗을 미워하여 결국은 오해와 투기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선과 용서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해하지 않고 도리어 감동의 고백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8절에는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 조금의 서운함도 미움도 어떤 감정도 갖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만 대하였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며 용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시며 온전한 용서의 긍휼로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참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니 악한 상대라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지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둘째로 긍휼은 징계의 긍휼로 나타납니다. 징계는 용서와 반대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의 긍휼은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에 상대가 변화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이 징계의 긍휼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시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대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통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깨우침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세상이 좋다 하며 어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원수마귀에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닌 징계를 통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달려가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감도 많아지고 돈도 잘 버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욕심이 생겨 세상 일에 온 마음이 빼앗겨 축성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게 되었습니다. 모임에도 빠지고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로 그저 주일만 지키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었지요. 교회 나와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긍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잘 되던 사업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감도 줄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떠나니 원수마귀 사단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신을 발견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변개하는 자신의 마음, 유익을 쫓는 마음, 세상의 부, 권세를 쫓는 욕심을 깨달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중심을 보시고 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받는 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데 사용하니 그 복은 날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라도 진리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죠.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장난감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행동이 잘못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다음엔 그리하지 않도록 타이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반복됩니다. 그냥 둔다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도적질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니 더 큰 도적이 될 수 있지요. 이때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엄히 훈계하며 매를 들어서라도 그런 도적질을 고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사랑하기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 질병이 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시험 환난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죠.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비진리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시험, 환난, 질병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며 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안에 사망으로 가는 이들을 향해 비진리로 빠지는 성도들을 향해 가져야 할 행함이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서 어찌 그들을 사랑한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나의 마음에 상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없는지, 미움 없이 오직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판단과 정죄, 상대의 잘못을 헤아리는 모습이 있을 때는 아무리 명백한 상대의 잘못을 보고 상대를 위하여 권면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 바르다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의 허물과 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수근수근함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사랑하는 내 자녀의 허물이 있다면 이웃 사람에게 전하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상대의 죄와 잘못을 알고자 하고 전하는 입술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담이 되어 응답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판단과 정죄, 사랑 없는 권면과 지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온전한 긍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랑의 권면으로 권면할 때 상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애통의 기도도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어 상대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르와 같이 여기라 하셨지요. 사랑으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면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랑이요 긍휼이지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스럽다, 수고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여 내가 긍휼을 구하여야 할 때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긍휼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긍휼한 마음,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유롭지 않아서 도와주기는 힘들다 생각되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도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내 자녀가 굶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내가 안 먹고도 내 자녀에게 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구제하고 보살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함이 있는 긍휼함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이 복되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뿐 아니라 병든 자, 염려 근심이 있는 믿음의 형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긍휼히 여기어 사랑을 베푸는 행함을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도 진리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돈만 있으면 도박을 하려고 하고 술을 마시려 하는 사람에게 구제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죄를 짓게 도와주는 것이 되지요.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구제한다면 그 게으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합당한지 살피시어 상대에게도 유익이요 우리에게도 상급과 복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귀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지식이 졸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멀리하거나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본이 되어 그들을 품어 전도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혹여 진리를 몰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도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도록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행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앞서 용서의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는 용서로서 긍휼하심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또한 징계의 긍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해 갈 때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니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의 행함을 보일 때 잠언 11장 25절 하반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긍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전도해 갈 때 하늘의 상급도 이 땅에서의 기도의 응답도 신속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징계의 긍휼로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크신 용서에 징계의 긍휼을 받은 우리 또한 형제 자매에게,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용서의 긍휼로, 징계의 긍휼로, 또한 행함 있는 사랑의 긍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바 되어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